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뚱땡이 7년을 보내는 그 놀라운 그리고 마른 7년도 함께 보내게 되는 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살펴서 아버지의 뜻이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또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오직 히브리어로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사온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데 함께 하셨으니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직 하나가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들이라 라고 이제 요셉이 말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꿈을 두 개를 꿨죠. 물론 바로도 두 개를 꿨는데 요셉의 꾼 꿈은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이 꾼 꿈을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형들이 왔으니까 모른 체하고 골탕을 좀 먹이자. 이래서 너희는 스파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분 한 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게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거죠. 7해의 풍년의 풍부함에 5분의 1을 징수하여 만든 안식의 7은 완전한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셉의 쌓아 올린 나달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말과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분리하는 기근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자는 므낫세라고 부르고 차자는 즉 둘째아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므낫세는 아직 말씀으로 수고를 잊게 될 기회가 있다라고 하였고 작은 아들은 억압의 땅에서 결실한 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땅에 분리하여 하야하는 7 풍부한 해가 마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풍년 7년이 맞춰졌다라고 했는데요. 맞춰졌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군대를 완성했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춰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칠 때에는 무언가 충분하게 성취가 돼서 이루어져서 맞춰진 걸 말하는 거고요. 그냥 뭐 일이 안 끝났는데 맞춰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7회 풍년은 율법을 채우는 해라는 뜻이고요. 그 채워서 마치는 때에 이미 2번의 일격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해석한 대로 모든 땅의 기근이 하야하고 하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땅의 기근이 하야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작이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 즉 더럽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애굽의 모든 땅에 떡이 하야하였다. 물리적으로는 땅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실 그 말씀 안에는 명백한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율법 안에 세대 동안에 레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애굽에 있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집트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모든 땅이 굶주리니 백성이 바로를 향하여 떡을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땅이 굶주리니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땅이 굶주리니까 이 바로에게 떡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떡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 뭘 준다고 했죠?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성령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요셉이 왔잖아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향해 떡을 부르짖으니 바로가 누구에게 보내요? 요셉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바로는 자기가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모두에게 요셉을 향해 가서 분리하여 말하는 뭐 라컴이든지 레컴이든지 발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발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레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요.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땅의 모든 얼굴 위에 기근이 하야하니 요셉이 애통 모든 분리의 베햄을 열고 애굽 사람에게 양식을 파는데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고 모든 땅이 요셉을 향해 부서지는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럼 애굽 나라가 부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애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다 부서져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자꾸 의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애굽으로 들어가니 모든 땅이 기근이 심함이라. 부서지는 율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42장 1절인데요.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봄으로 그랬어요. 이걸 본다라는 말은 야곱이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보니까 애굽 땅이 보였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야곱이 뭐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야곱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게 곡식. 이제 여기서는 양식이 아니고요. 쉐베르가 나오는데
쉐베르는 양식을 사고 판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쉐베르 그러니까 7668이라고 할 때는 그냥 부서지는 양식이에요. 양식. 부서지는 양식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부서지는 곡식이 있음을 봄으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로되 무엇을 보고만 있느냐, 이게 왜 관망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로되 무엇을 보고만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양식의 종류가 참 많아요. 이게 오늘 지금 막 나온 쉐베르가 7668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양식입니다. 스트롱코드 400이고요. 398, 스트롱코드 398은 먹는다라는 건데 그거 똑같이 아칼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쓴 히브리어로는 다 아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는 조금씩 다 다르게 읽어요. 근데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달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달이라는 것도 이 곡식 혹은 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이 있는데 떡은 이제 진설병 곧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다 먹을 양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씩 물론 이제 우리가 400 아칼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쉐베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나달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역시 우리가 C로 이해를 하게 될 때 많은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냥 율법, 떡, 레헴입니다. 자, 곡식은 쉐베르, 부서지다라, 또 파열하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요. 먹으면 부서지고 파열되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율법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곧 레헴이 부서지는 양식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아야 됩니다. 애굽은 부서지고 부서지는 애굽이 되고요. 그러면 부서지고 부서지는 게 율법인데 부서지고 부서지는 애굽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쉐베르가 있음을 본다는 말은 부서지는 양식 곧 레헴이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 되고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리적인 일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곧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자,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만 있느냐? 가서 사오라는 말이죠. 왜 보고만 있느냐? 우리 굶어 죽을 거냐? 가서 사오라. 명백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2절인데요. 가로되 보라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들리고 또 거기에 들린다라는 건 샤마예죠. 그럼 이제 앞에서 야곱이 봤다라는 거는 들어서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만져요. 만져 본다 그러죠. 만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져서 본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만져서 그게 뭔지 알아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보는 게 느껴보는 거였고요. 또 들어서 아는 거,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아까 본다라는 말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보라, 애굽에 곡식이 있음이 들려요. 이게 샤마. 곡식이 있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내려가 곡식을 사라. 라니브 그때 죽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라니브는 이제 우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세상에 온 우리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가로되 보라 애굽에 곡식이 있음이 들림으로 거기에 내려가 곡식을 사라. 이 사라는 말도 똑같이 쉐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그리고 뒤에 뭐가 뭐냐면 바브가 붙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가서 사고 파는 거예요. 라니브 우리가 그때 그럼 처음과 나중에 죽지 않고 안아서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이가 아니고요. 하야예요. 하야는 그냥 산다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하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안아서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하야에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이였었던 상태에서 영이 사는 상태를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야, 아세르 하야와는 발음은 똑같이 하야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끼리니까 다 똑같이 하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도저히 번역 성경으로는 이런 설명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에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숨겨두신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단지 먹을 물리적 양식을 가서 사오라고 하는 것이면 그냥 하나의 역사일 뿐일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부서지는 양식을 부서지는 율법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이제 부서지는 애굽에 가서 사오라, 이 말은 부서지는 율법에 가서 사오라는 말이에요. 레헴을 사오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가서 사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야곱이 거기에 요셉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일단 애굽에서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부서지는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쉐베르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다라는 말은 요셉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야곱은 쉐베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거 사오라는 말이에요. 물론 야곱은 요셉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모든 인생들이 다 부서지는 율법을 먹고 지키면서 그 안에 요셉을 보지 못하는 것과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요셉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보게 되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게 되는 거예요. 3절인데요. 요셉의 형제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으나,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으나,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곡식을 사러 가는데 요셉을 빼면 원래 11명이잖아요. 11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0명만 갔다는 얘기예요. 10명이 곡식을 사러 갔으나, 여기에 곡식을 사용하였으나, 나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으나, 산다라는 단어가 산다, 뭘 이게 죽었다 산다는 산다가 아니고요, 산다는 거예요. 뭘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단어가 있으므로 부서지는 나달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요셉의 형제 10명이 애굽, 곧 부서지는 애굽에 내려간 것이고요. 베냐민을 빼고 갔으니 10명만이 내려갔어요. 해석이 너무 멀리 간 것 아니냐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으면 됩니다. 게인나로 가시는 길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형제 바이트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악을 만나지 않도록이라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고의로 안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안 보내면서 해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를 만나지 않도록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자고. 왜 그렇게 하는가? 야곱의 요셉의 형제 바이트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악을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악이란 말은 아손이에요. 아손. 근데 의미는 악이잖아요. 근데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 사다리를 탄 육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된 사다리를 타고 세상에 온 이게 육체가 그리스도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이게 나빠요, 좋아요? 근데 단어는 파자를 하면 뜻은 좋은데 단어는 뭐예요? 나빠요, 악이래. 그러면 왜 악이냐? 악은 무례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들어가지 못한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되었거나, 그럼 들어가는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는 게 아손이 되는 거예요. 아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혼 재앙이 아니고요. 아버지 사다리를 탄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이 왜 악인가? 요셉이 없이 그냥 가는 건 악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셉이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요셉이 다시 사는 것을 보아야만 야곱은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니까 요셉이 없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죽은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고요. 요셉이 다시 살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란의 구절이라고 이거 해석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렇게 사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될 것이고요. 야곱은 베냐민을 지금 보낼 수가 없어서 그리고 18만 보낸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하야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게 4 곱하기 6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쉐베르를 하러 이게 곡식을 사러 간 거예요. 들어간 중에 그들도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도 역시 기근이 하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 사러 들어간 중에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하야하였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바뀐 것은 10아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됩니다.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이 다 부서지는 곡식을 사러 부서지는 애굽으로 들어간 중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다라는 말이고요. 땅에는 다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후에 요셉이 후의 땅에 위에 총리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와 땅의 코로 라브에게 엎드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후의 요셉이 후의 땅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후 요셉이 후의 땅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후 요셉은 나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 요셉이 후의 땅에 처음 여호와의 땅에 총리로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뒤편에도 나오고 막 성경 여기저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 나중 후 요셉이 처음 후의 땅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오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 왔어요. 에스겔도 인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 요셉이 처음 그 후의 땅에 위에 총리로 왔어요. 총리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러니까 나중 하나님이 곡식 파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와 땅의 코로 라브에게 엎드리니, 그래서 후 요셉이 후의 땅 위에 나중 후가 처음 후의 땅 위에 총리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랬어요. 부서지는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와 땅의 코로
라브에게 후에게 엎드려도 잘 몰라요. 코로 엎드린 게 이제 코로 엎드린 게 영으로 엎드린 거잖아요. 자기는 코로 땅에 엎드려서 했는데 요셉을 몰라.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몰라. 코로 꼬꾸라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코로 엎드렸는데 몰라요. 이것을 알아야만 돼요. 율법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어요. 너 어디 출신? 이거 맞나? 양식을 사러 들어왔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그것을 묻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형들도 모르죠. 근데 이게 설명이 뭐 중간에 빠져요. 여기서 이걸 안 했구나. 어디서 향해 들어왔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온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왔다. 곡식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는 걸 그냥 단지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 하는데 부서지는 곡식을 사야 하는데 이게 양식을 쉐베로 하러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라도 먹고 잘 부서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서지는지 안 지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는 말이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 형제들이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요셉은 애투 형들을 아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형제들하고 이게 다 이제 바가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가지 쓴 게 아니라 팔려가지고 이게 왔는데 이게 총리로 나타났으니까 형들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이게 아름답고 뭐 멋있는 옷을 입어서 막 엄중하고 막 이렇게 멋있는 총리 대신으로 17살 때 헤어졌는데 막 30살이 되어서 막 넘어가고 어른이 되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요. 형제들도 요셉이 30살 먹도록 형제들도 막 늙고 막 서부룩하고 막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요셉은 다 안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은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아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이제 총리대시 되고 높았으니까 이제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요셉이 형들을 너무 자세히 잘 알아요.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자세히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신데 하느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하느님도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 앞에서 감추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외식을 하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지랄했다고 뭐라 하나. 모든 인생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 우리 처신이 좀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진실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요셉이 분리하는 꾼, 애투 꿈을 기억하고 레헴 가로되, 즉
진리의 말씀으로 가로되 향해 당신들은 정탐이라. 레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될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가로되 향해서 당신들은 정탐이라. 정탐이라는 말은 뭘 열심히 탐구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정탐이라. 이거 남의 나라에서 뭘 이렇게 싹 훔쳐보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정탐이라. 에트 벌거벗음을 보려고 땅에 들어왔다. 땅이 어디예요? 해 에레츠인데요. 땅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애굽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이에요. 해 에레츠는 뭘 보려고? 벌거벗음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거벗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거벗은 걸 깨닫다는 뭘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린 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 그럼 그걸 벗은 걸 깨달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너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성경은 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벌거벗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로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뇌사마,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그러면 뇌사마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영이 들어가야 뇌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사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 성경이 말 안 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냐고. 주신 영은 그 주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당신들은 정탐이라 애트 벌거벗은 것을 보려고 그걸 조사해서 깨닫고 지금 성경을 상고해서 그거 깨달으러 왔다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안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보세요. 요셉이 분리하는 꿈, 애투 꿈을 기억하고 레헴 가로되 향하여 당신들을 정탐이라 벌거벗은 것을 보려고 땅에 들어왔다. 자, 이제 꿈이 뭐예요? 단들이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 요셉은 이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경배 받아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꿈을 생각하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데려가냐면 벌거벗은 걸 알아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걸 너 탐지하러 왔다. 땅에 온 이유가 그거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지요, 이게. 그냥 번역 성경으로만 이해를 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문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셉이 형들을 놀래켜 주려고 모르는 척하고 하다가 짱 하고 모셉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양식 사러 왔는데 느닷없이 너희가 정탐이라고 신문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묻는 건 꿈을 기억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샤마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땅에 벌거벗은 거를 그걸 조사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 같은 게 우리는 하나님을 줘서 온 적이 없다. 우리는 전부 에덴 동산에 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너희가 이스라엘 4 곱하기 6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너 벌거벗은 걸 정탐하러 온 거야. 답을 알려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너희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해야 된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서로 스톤코드가 틀려요. 그런데 둘 다 벌거벗은 걸 말하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벗은 상태를 말하고요. 또 여기 그 출애굽기에서도 벌거벗었다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벌거벗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벌거벗은 거죠. 아담과 이샤가 같이 벌거벗었으나 둘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 벌거벗은 걸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거를 이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벗은 거야. 근데 뭘 벗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몸 벗은 것 같은, 알몸인 것 같은 느낌에 가린 게 율법으로 자기를 가린 거잖아요. 무화과 가지를 엮어서 가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옷을 내가 이거 안 입어서 벌거벗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두천에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벌거벗었는데 왜 창피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여기로 왔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는 벌거벗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버리고 흙 속에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또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천사들이 자기의 태초에 그 자기의 거하는 그의 그 집을, 원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초소를, 오이케테리온이죠. 거하는 것이 오이케테리온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큰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뒀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게 초소를 벗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난해 구절이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왜 난해 구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난해 구절이 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난해 구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가보면, 이제 찬찬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오이키테리온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벗은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벗으면 벌거벗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벌거벗었으니까.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죽을 것이, 혹은 죽은 것이죠. 우리 육속에 있는 영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게 하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준 게, 그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 없어요?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다 갖구나. 자, 이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도로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여기는 도로라는 말이 없는데요. 다시 돌려받는 걸 말해요. 여기 이제 다시 받는 거를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람바노로 쓰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도로 내가 버려둔 거를 다시 돌려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꾼 그 꿈을 기억했다는 말을 이해하여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인데요. 향하여 가로되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양식을 사러 들어왔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가로되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양식을 사러 들어왔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인생들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왜 아냐 이 바보들아. 이 느낌표를 한 10개는 해놨어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개네. 13개나 해놨어요. 당신들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요셉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는데 답을 주고도 100점을 못 맞는 게 유대인들이고 오늘 기독교인들이라.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길을 쓰고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성경, 신학 장르들의 유전, 종교, 교리, 세상학문, 주석, 신학, 서적, 백날을 뒤져보시라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놀리려고 혹은 놀래주려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인간을 하느님이 인간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능멸하는 것이고요. 회방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도요. 죽어 마땅한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개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귀가 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왜 내가 나를 잘난 척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은 모든 걸 망쳐먹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망쳐먹는 게 헛되이 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찾아가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안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신학은 꽝이에요. 꽝, 떡볶이를 100번 했는데 다 꽝이에요. 꽝.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일 바라고요. 샤마하고 또 그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진리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또 놀랍고 경이롭고 또 경이로우며 오묘하고 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들리고 또 들려지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생명이 되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